할렐루야. 네, 오늘은 이제 계시록 18장 말씀입니다. 어제 특별히 이제 그 음녀가 타고 있는 붉은빛 짐승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은 우리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종종 계시록이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이게 로마 제국이 회복될 텐데 그 회복된 유럽의 어떤 통합적인 정치나 경제의 최고의 리더가 그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듣는데 그 근본적인 그 이유가 오늘 계시록 17장 8절에 사실에 대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치도 하고 또 계시도 받고 또 성경의 가르침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17장 8절 보니까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에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본 짐승, 그 짐승은 지금은 없다. 그러나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 그 당시 로마 제국, 로마 황제들이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이끌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이 모든 짐승들은 보통 이제 로마 황제. 그래서 그냥 그들은 로마 제국은 그 황제를 하나님, 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많이 갖고 있는데 전에 있었다. 바로 전에 레오 황제가 이 로마의 강력한 지도자로서 또 특별히 크리스찬들을, 교회를 많이 핍박했죠. 우리가 잘 알죠. 레오 황제하면 우리 기독교를, 또 우리 교회를, 또 성도들을, 신실한 자를 많이 핍박하고 순교시켰던 자들인데 이미 그가 그냥 죽었죠. 그 다음 황제가 도미티안 황제인데 지금은 전에 있었다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올라올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성경 말씀에 앞으로 이제 다섯 번째 왕이었었는데 여섯 번째 왕은 지금 있는 왕이고,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 앞으로 일곱 번째 왕이 잠시 나타날 텐데 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러를 당해서 죽게 됩니다. 죽게 되니까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죽음을 다 애통해 하는데 그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요. 그때 그 살아날 때 바로 오늘 이 8절에 무정에서 올라오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무정에서 그 악한 그 적그리스도 영이 이렇게 쭉 올라와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부활하죠. 그러면서 그가 여덟 번째 왕이 되면서 강력한 카리스마와 능력을 갖고 이제 세상을 통치하게 되는데, 여기 아까 8절 맨 끝에 보니까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놀라운 그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도 놀랐고 그가 갖고 있는 권세한 능력과 행하는 기적들이 놀랐기 때문에 그 3년 반 동안 일시적으로 주변에 있는 많은 나들이 그에게 권세한 능력을 주면서 강력하게 짧은 시간에 그가 이 전체 지역을 다스리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 18장 보겠습니다. 18장은 결국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됐죠. 이제 마지막 때냐, 주님이 이 땅에 바로 오기 전에 아까 큰 음녀라고 표현했던 이 종교적인 바벨론은 이미 멸망을 합니다. 종교적인 바벨론의 멸망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그리스도다, 이 세상을 통치하고 이 세상을 평화를 줄 참된 지도자여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그를 경배하는 모든 자들이 대부분 그를 경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절대로 경배하지 않죠. 그들은 유일신을 믿고, 그들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아가 멸망된 이유는 바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들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경배하지 않습니다. 야훼 하나님만 경배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 때문에 그들은 반대를 하죠. 그래서 결국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경배를 반대하는 특별히 유대인들과 또 이 땅에 남아있는 신실한 휴거되지 못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자들이 반대를 하죠. 우리들도 혹시 우리가 휴거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다 보게 될 것이고, 성경에서 예언한 자가 바로 저러구나, 우린 그들이 말하는 짐승을 경배하지 말아야 되고 666표를 받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반대를 하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강력하게 우리 믿는 자들과 유대의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킵니다. 그럴 때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강력하게 이끌어가니까 모든 종교를 멸절시킵니다. 그럴 때 그 모든 종교의 머리였던 큰 음녀 로마 캐톨릭이 먼저 멸망을 하게 되고 이제 3년 반 환란이 다 끝날 때쯤에 이 세상에 물질적인 그런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런 이야기가 18장에 기록되어 있다. 1절을 읽어보니까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것은 이제 하늘에서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다. 여기 항상 우리 주님이 빛나는 모습으로 하늘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구름 속에서 나타나고 두 번째 일단은 구름 위에서 나타나고 세 번째는 아예 이 땅에 진짜 내려오십니다. 항상 주님이 오실 때는 영광의 빛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천사처럼 보여요. 빛이 꽉 비치니까 천사라고 느껴지죠. 그래서 여기 표현도 이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다. 이분이 누구신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땅에 통치하러 이 땅에 내려오시고 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2절에 보니까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러면서 이제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 바벨론이란 바벨은 사실 그냥 창세기에 나오는 그냥 바벨탑 사건 님무롯이란 하나님의 반대하는 최고의 사냥꾼이었던 그는 이 모든 바벨탑의 근원이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첫 번째 사람이 니물롯인데 그를 통해서 그냥 그 후손이 이제 바벨로니아를 고대 바벨론 제국을 강력하게 건설하고 그 바벨론은 나중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기명들 모든 성물들을 다 갖고 갖고 뺏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실제 고대 바벨론 나라가 실제로 있었고 영적으로 종교적인 바벨론 또 오늘 자본주의 시장이 갖고 있는 모든 물질 만능주의 그 물질적인 바벨론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런 곳은 곧 귀신의 초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됐다. 그래서 여기에 근본적인 모습이 사실 로마에 있는 이 바티칸 성당에 있는 주로 로마 캐톨릭 천주교와 또 로마의 정치, 세계의 정치를 서로 섞여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 되고 3절에 보니까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땅의 상인들도 그의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했도다 하더라. 이런 말씀을 보면 바로 3절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다. 그래서 땅의 모든 왕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했다. 그러니까 모든 이 교황, 로마 천주교와 모든 대통령과 정치 모든 자들이 되게 정치적인 어떠한 음행이 많죠. 모든 이 통치와 정치에 그 배후가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뒤에 보니까 땅의 상인들도 그리고 땅의 상인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는 물질적인 자본주의 모든 상인들도 바로 거기에 결탁돼서 이 종교와 결탁돼서 많은 치부해했던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여기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바벨론은 모든 물질이나 종교의 근원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종교적인 바벨론의 의미에도요 모든 영향을 다 줬습니다. 님물롯이란 그 사람은 이 우상 숭배의 첫 번째 시작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벨론에서는 많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우상의 요소가 많죠. 그래서 이게 아마 불교 역시 우리가 말한 불교 역시 우리 캐톨릭 역시 그러한 원래 님물롯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그 자기의 아들을 이렇게 안고 있는 근친상간을 통해서 이렇게 안전 비하인드 스토리는 되게 안 좋은 이야기인데 그런 아이를 갖고 있는 모습을 니무롯이 아주 그러면서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런 어떤 한 여자가 아이를 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니무롯이 고안해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자기의 아내를 이렇게 만드는 그러한 그림들이 고대부터 많이 있대요. 근데 그런 것들도 이 불교나 이 캐톨릭에 보면 그런 성모가 아이를 안고 있는 그런 그림의 원인은 거기서부터 시작됐다. 바벨론에서.
바벨론의 문화에서, 우상 숭배에서. 그래서 모든 근원이 거기서 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은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영향조차도 불교도 그런 영향을 받았다고 보통 말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지 모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의 대적은 바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의 근본인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성경의 맨 끝에면 바벨론 성이 있고, 우리 성경에서 참된 신앙의 길은 예루살렘 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노선이 있는 겁니다. 바벨탑으로 시작해서 바벨론 성을, 마지막 바벨론을 쌓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믿음의 길은 결국 새 예루살렘 성을 쌓는 길입니다. 바로 우리가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4절과 5절에 그 분별력을 가지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강력하게 부르시죠. 그로부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어디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바벨론 영향에 있는, 바벨론에 속해 있는 모든 거기서 빠져나와야 된다. 사람들이, 이 세상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종교에 깊이 빠질 뿐 아니라 또 자본주의 물질주의에 깊이 빠져갖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 거에서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고 그분이 세우는 나라의 모든 목표가 두어질 때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적인 물질과 세상적인 종교에 취해서 우리가 머물러서 안 될 것이다. 왜? 이 땅에 있는 모든 바벨론은 하나님 심판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라고,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결국 6절부터 보면 나는 바벨론은 되게 교만한, 항상 모든 사람들이 교만하죠.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고백을 쭉 하는데, 이 7절 같은 경우에 보면, 6절부터 보면 나는 하나님이 멸망하는 이야기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사라지리니 그를 심판하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심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바벨 종교적이고 물적인 바벨론의 여자로 표현되는데 그들은 말하죠.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다. 나는 과부가 아니다. 나는 결단코 애통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우리에게는 성공밖에 없다. 이렇게 교만한 모습을 많이 갖고 있죠. 이 세상의 모든 정치도 마찬가지고 경기도 부도 마찬가지고 영원히 갈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 식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대로 다 한순간에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불에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쭉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18장 그래서 2절에 다시 그 이야기입니다. 무너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보게 되면 그 바벨론이 멸망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정하고 그런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은 슬퍼하고 애통한 마음을 갖게 됐죠. 그래서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유하여 울고 가슴을 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 적그리스도와 또 종교와 적그리스도 자기를 경배하는 모든 자들과 또 이렇게 물질적인 모든 그러한 모습에 멸망을 하니까 이 땅의 사람들은 슬퍼하죠. 이 세상 사람들은 가치관이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니까 그것을 믿고 이 세상이 영원할 것을 믿고 살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니까 그들의 개인의 또는 되게 슬픈 마음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땅의 상인들도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을 다시는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마 시장 경제가 무너지고 그렇게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그때 이
물건을 사고 파는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12절과 13절에 쭉 보면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상품들은 금과 은과 보석, 진주,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감,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의 그릇이며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며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오,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이라.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자본주의 경제 모든 시스템에서 팔고 사고 파는 이런 많은 항목들이 많이 있죠. 뭐 첫 번째는 뭐 금이라고 표현하고 이 마지막 항목에 보니까 사람들의 영혼이다. 그러니까 막 사람도 이렇게 자기를 뭐 인신매매는 사람의 영혼을 오직 세상의 쾌락과 돈으로 다 바꾸는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물질로 치부하고 사람의 영혼까지 팔고 사고 파는 그런 모습에 하나님이 징계하고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2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20절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멸망이 있고 화가 있고 슬픔이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늘에서 이 땅이 멸망하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찬양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이 땅에 남아 있어서 안 되고 하늘에 속한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될 것이다. 그래서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으며 하더라.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밤대와 핍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결국 그것을 갚아주신다는 또 이 땅을 하나님 심판하시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21절에 보면요 아마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 여기 21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에 한 심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바벨론의 이 핵심적인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바벨론의 핵심이 로마죠. 로마 천주교회에 있는 로마 시와 로마 교회, 로마 천주교회를 주로 의미하는데 그 지역에 아마 큰 지진이 나서 아마 이 도시가 가라앉는 물속에 가라앉는 것 같습니다. 이 표현에 보면 그런 뜻 같아요. 그러니까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큰 성 바벨론 이같이 비참에 던져 다시는 보이지 않겠다. 아마 큰 지진이 일어나서 아마 그 로마 그 바티칸 성정 중심과 그 도시가 이게 쫙 갈라져서 뭐 이 바다에 침몰하는 이게 던져져 갖고 하면 큰 지진이 가장 큰 지진이 일어나서 아마 그쪽 지역에 큰 바다에 잠겨지는 그런 다시는 것이 보여지지 않는 그런 말씀이 여기 쭉 기록되어 있으면 아 그렇게 멸망할 가능성이 있구나. 그래서 지진으로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보통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보니까 이제 19장에 나오죠. 19장 같은데 보면 이제 이런 이 세상이 결국 이렇게 멸망하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분의 나라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평화에 놀라운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9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요. 이제 이 큰 음녀에게 행하신 심판에 대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하는 고백입니다. 한번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물 위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의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들과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임했던 큰 바벨론이었던 큰 음녀에게 하나님 심판이 이 땅에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고 또 자기들을 하나님이라고 외쳤던 그에 속했던 모든 그들을 따랐던 모든 자들이 이 땅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 그 결과 이제 참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고백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또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24장로들이 그렇게 말씀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게 하늘에 가면요 항상 우리가 이게 할렐루야 그럼 누구 성도들이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이 하늘에서 늘 우리가 선포되는 일상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것을 연습해야 돼요. 모든 예배는요 할렐루야 아멘이 많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가 항상 이렇게 순복음 교회는 이렇게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한 교회를 가면요 진짜 할렐루야를 많이도 하고 아멘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이제는 점점 신앙이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가라앉고 그러니까 할렐루야 해도 아멘을 잘 안 해요. 근데 이것이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어떤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었는데 그 교회는 할렐루야 아멘을 진짜 뜨겁게 하고 가장 이 시대에 뜨는 교회 중에 하나인데 그 목사님이 이게 말씀을 뭐 전하고 뭐 찬양을 인도할 때도 이렇게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진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너무나 강력하게 하니까 그 압도감에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고 지성적인 이성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할렐루야하고 아멘을 되게 부끄럽게 합니다. 저도 그냥 선교지에 가서 처음에 이제 교회를 이렇게 또 이렇게 장로교에서 오신 어떤 목사님 저보다 나이가 한 10살 이상 많으신 목사님 10살보다 좀 많으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하고 자주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제가 그냥 그 목사님 볼 때마다 목사님 할렐루야 근데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 할렐루야를 그렇게 경망스럽게 아무 때나 할렐루야를 부르면 되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순복음교회는 항상 이게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 이게 익숙한데 그 장로교회 그 선교사님 목사님은 그런 것을 되게 어색해요. 그래서 말하는 게 그렇게 할렐루야를 경망스럽게 아무 때나 막 부르면 되냐고 저한테 그랬던 기억이 되게 생생해요. 이건 성경에도 이렇게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아멘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되게 지성적이고 이성적이죠. 성령 충만한 이렇게 그런 체험을 강하게 하지 못하니까 이런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를 불 때 또 대답을 어떻게 해요? 아멘으로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멘을 한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실 이거보다 좀 더 강력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의 집회 우리 봉사의 모든 모습이 돼야 된다. 왜? 여기 천국에 가니까 뭐예요? 뭐 이렇게 할렐루야 구원과 능력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많은 장로들과 내생물들은 뭐야? 아멘 할렐루야 또 여기서 대답을 하잖아요. 이게 진짜 예배의 참된 모습이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게 할렐루야와 아멘을 이렇게 많이 영적으로 이렇게 전파하는 일꾼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 장로님들도 계시지만 오래된 권사님도 계시지만 우리 옛날에는 어땠어요? 열심히 했죠. 이거 부흥회 가면 어땠어요? 할렐루야 뭐 할렐루야 뭐 강사님들 일단 올라오시면 다른 것보다도 이 할렐루야 열심히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설교도 안 하시고 이거 연습하고만 내려간 적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정도 아멘 할렐루야 하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럼 벌써 그 믿음의 능력으로 기도도 이미 응답됐고 감사도 있고 또 어둠의 영도 떠나가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진짜 하늘에 우리에게 예배 봉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 할렐루야 구원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하면서 또 할렐루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된 모든 예배의 진짜 모습이다. 어차피 우리가 주님 만나서 이러한 많은 고백을 할 텐데 여기서 그것을 어떻게 열심히 연습해서 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봉사할 때마다 서로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기를 주영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노선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큰 바벨론의 길이 있고 결국 바벨론은 그 바벨성을 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 말미암아 생명의 길을 가고 새 예루살렘의 성을 쌓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결국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속한 모든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땅의 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바벨론의 역사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빠져나와
바벨론이 받을 심판과 멸망에 참여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하늘의 강경을 봅니다. 할렐루야를 외치고 아멘 할렐루야를 화답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모두가 보게 도와주셔서 우리 서로에게 할렐루야와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하는 그런 모습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충만함을 믿습니다.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